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아침에는 좀 오늘 아침까지는 좀 싸늘했는데 오후에 한 10시, 11시부터 날씨가 풀려서 지금은 상당히 포근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고 비바람이 치고 이제 비바람이 그칠 후에는 기온이 급강해서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기온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지금 그 독감하고 또 코로나가 다시 그 변종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디에 오늘 지금 백보드에 써져 있는 것이 성경의 기초 총 6번째 시간으로 마리아가 무엇인지 그 마리아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주일날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2014년도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런 동영상들을 그 집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억양이 크고 많이 질책하고 혼내듯이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 돌이켜보니까 그때 상황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이제 대면하는 상태에서 수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그리고 별도로 또 여름 또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집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매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잖아요.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따라오질 못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금 다시 회상하고 다른 또 하나는 제 입장만 생각했지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좀 우리 말을 들으면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새겨 듣기에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청중들의 그 생각을 미처 좀 배려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다급하다 그럴까? 좀 욕심을 부린다 그럴까? 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것 같은데 좀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듣기에 식상하게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지난 날의 말씀을 들으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드려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제 기분에 빠져가지고 또 완전히 그 목소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이 아마 앞서서 그럴 거예요. 자, 이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마리아의 근원에 대해서 시작, 근원이니까 그 시작이죠.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가
어떤 성경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눌 본문에 인용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한 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창세기 1, 2, 3, 4장 이렇게 해서 창세기 말씀을 아마 한두 번 보신 것은 아닐 거예요. 창세기를 아마 여러 번 여러 해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셨고, 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다 창세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23절 오늘 인용된 말씀인데, 이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인용해서 인용해서 지금 봉독을 했는데, 이 인용한 23절, 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남자도 여자도 다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씀이 사실 기록돼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사실 여자가 낳지요. 여자가 낳는데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냐면 남자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잉태를 할 수 없고, 잉태를 하지 못하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누겠지만, 여자라는 그 본래의 뜻은요, 양육자예요. 씨를 받아서 양육하는 자가 여자예요. 근데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어미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자예요. 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음을 받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음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깊은 뜻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별개의 개체예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전혀 별개의 개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하나라고 해도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 뜻이 어디냐면 지금 24절로부터 볼까요? 23절 한 절만 봤잖아요.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 남자와 여자가 결코 두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말로 흔히 죽었다 깨어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면, 생리학적으로 하면 남자 여자가 죽었다 깨어나는 체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적으로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예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만 하나가 아니라요, 남편, 아내, 아들도 하나예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나, 아내, 아들 다 하나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장 23절, 24절 지금 두 절만 봤잖아요. 두 절만 봤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해서 그 창세기 3장 20절을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을 가면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아담이 그 아내를, 즉 남자에게서 나온 아내죠. 그 아내를 그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됐죠. 자, 산자의 어미가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 자의 어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봐야 돼요. 무엇이 산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산 것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게 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을 해서 남녀가 한 몸이 됐다, 둘이 한 몸이 된다, 뭐 이렇게 결혼 주례에서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례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결혼식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설교 때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야. 아마 들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육신으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할지라도요, 성적인 접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접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짐승들은 교접한다고 그러죠. 교접한다 또는 교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사랑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서로 씨를 주고 받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뭐 플라토닉 러브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플라토닉 뭐 에로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라토닉 러브든 에로스든 플라토닉이든 간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교류, 정신적인 교합, 이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명사죠. 근데 사랑하다 하면 동사, 움직시가 동사가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다가 마음만 주고받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몸이 암컷과 수컷이 교합하는, 합치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실제로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표면적인 사랑과 이면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면적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뭐가 안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된다고. 생육, 번식이 안 된다고. 표면적인 사랑하다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사랑하다는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사랑하다는 그 자웅이 하나가 돼서 섞는 거예요. 씨를 주고 받는 행위가 사랑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컷이 없으면 씨가 있어도 씨를 받을 상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 창세기 3장 20절인가 여기서 기록한 말씀을 보았듯이 사한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사한자의 어미. 사한자의 어미라는 것은 성경에서 살았다는 뜻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가져야만 사한자예요. 생기를 가져야만 사한자예요. 이 생기를 가진 자 중에서 여자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에덴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에덴이라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을 살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 혼자 있었잖아. 하나님 생기가 들어간 자 아담이니까. 그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 배필로 그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일부가 여자가 됐기 때문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장 한번 봅시다. 2장 22절 보자고요. 22절, 23절, 24절을 봤죠? 자, 22절 보자고요. 2장 22절에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응?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나 그래요. 자, 그럼 이 뼈는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뼈가 뭐냐면 생기가 없는 자라고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생기가 들어간 아담에게 지금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2장에서요. 2장 7절에서 그 중에서 빼어낸 것이기 때문에 즉 생기 중에서 빼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기 중의 일부죠. 생기 중에서 일부를 빼어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가장 귀한 뼈요 가장 귀중한 살이다라는 얘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우리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세상에 꽃들이 있지만
무궁화 꽃이 꽃 중에 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무궁화 꽃이 으뜸이라는 의미로 꽃 중에 꽃, 무궁화 꽃이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뼈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살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뼈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간 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생기가 들어간 식후니까 생기가 들어간 상태를 말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생기 중에 생기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고의 이 얘기는요. 듣고는 생기가 내게 들어오고예요. 생기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개들에게 그 진주를 던져줌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말씀을. 그럼 그동안 내가 뭐 하루 이틀 교회 다닌 게 아니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서 확 사로잡아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주보다 더 귀한 말씀을 아무에게나 던져주나.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가 그 전도 훈련을 내보냈을 때에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문안을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뭔지라도 토하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내가 기뻐 들어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 중에서 나를 맨 처음 움직여주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말씀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 큰 보화 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 세우는, 내 마음을 부흥시켜주는, 내 마음을 활성화시켜주는, 내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한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자의 어미가 되는, 뭐가 사한자예요? 말씀이 사한자가 되는 거지. 성경에서 사한자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뿐이 없거든요. 예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붙들어주는 내 영혼을 더욱더 소성시켜주시고 내 영혼을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평탄한 반석에 세워주는 말씀이 곧 나를 사한자의 어미가 되게 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달고 오고 또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달고 오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말씀, 가장 중요시 되는 말씀이 곧 뭐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마리아가 된다고요. 이것을 창세기 2장 23절을 오늘 본문으로 인용했죠. 거기 창세기 2장 23절에 인용한 그 말씀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여서 남자 여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왔는데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 자꾸 이시고 여기는
여기는 이샤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에게서 여자를 낳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냐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서에 있어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하는 그때의 남자도 이시가 맞긴 한데 그건 이제 이시가 맞는데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할 때 그때 그 남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해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별적인 남자를 낳았다 할 뜻이 아니라 물론 여자도 낳고 남자도 낳고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생리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자가 낳는 아이의 성별을 보면 이 여자가 낳는 아이의 성별을 보면 모두 남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여자가 낳는, 영적으로 낳는, 성경에서 영적인 여자가 낳는 아이는 모두가 다 남자예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만이 산 자잖아, 성경에서는요. 그죠? 나머지는 다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시야가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뭐가 됐어요? 하와가 됐죠. 하와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시야 이퀄 하와가 돼요. 하와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이시야가 이시에서 왔잖아요. 이게 남자인데 이시가 남자인데 이거 지웁시다. 다시 씁시다. 이것도 지우면 되죠. 이것도 지우면 되고요. 이시가 남자잖아요. 그럼 이시가 어디서 왔어요? 생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생기에서 이시가 나왔고 이시에서 이시야가 나왔고 이시야가 여자인데 이시야가 여자인데 이 이시야가 남자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됐는데 이 남자의 아내를 남편이 즉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 하나님이 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왜 산자의 어미인지는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와라는 자는 결국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자가 돼요. 누가? 하와가.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이 산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만이 성경에서는 산자다. 그래서 산자를 낳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역사를 보면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면적인 예표로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하갈이요 하나는 사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게 다 됐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는 무슨 뜻과 같으냐면 하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사라가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이삭.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고, 야곱을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삭을 낳은 건 누구죠? 이삭을 낳은 건 누구죠? 사라죠? 이삭을 낳은 건 사라죠? 야곱을 낳은 건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럼 이 리브가나 어디 가서 사라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으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하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와 같이 이 야곱 12아들들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건설됐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내 4대 만에 후대에 주겠다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라나 어디 갔어? 리브가나 이 자들이 이러한 역사를 놓고 보면 누구의 위치냐면 하와의 위치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해가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두고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을 두고 역사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먹고 살 수 없음에 요셉이 미리 애굽으로 팔려갔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 이제 언뜻 여러분들 설명해갖고 다른 말씀에서 증거된 말씀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내려게 되는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끝나면 말라기까지 끝나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본 구약의 시대의 종말이 바로 말라기까지죠. 자,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그 다니엘서 말씀해 같이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신약에 이르는 어디로 오는 거죠? 신약으로 와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구약이고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오죠. 이 엘리야에 오는 것은 말라기 4장 12절인가? 10몇 절에 12절인가? 10절인가 하여튼 여기에 그 엘리야 예언이 나오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신약의 시작이 되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의 시작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3개 공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잘 그려져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 가장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엔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 누가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언급이 잘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누가 그 언급이 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기록이 되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이 있는데 요 갭이 6개월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여기는 왜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는 어떤 물음표를 그걸 하등의 것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은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육신을 입은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의심하거나 물음표를 달거나 궁금하거나 어떤 영적으로 해석할 다른 부분이 없어.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부분이 많지만 탄생 그 자체는 우리가 물음표를 달 만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의 탄생은 이게 엄청 많잖아, 그죠? 물음표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이 물음표를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생리학적으로는 안 풀려요. 생리학적으로는 풀을 방법이 없어. 도저히. 자, 우리가 생리학적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면, 그 뒷면을 보면 이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무엇으로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어디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어미가 엘리사벳인가 누구지? 이름이 원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누가 보면 저런 빨리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엘리사벳인가 누구야? 엘리사벳 맞네요. 엘리사벳.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 맞아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미죠. 요한의 어미. 요한의 어미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어서 여기 엘리사벳한테 마리아가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이라는 말을 해요. 주의 모친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참 재밌는 이거 이야기인데,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죠. 어디까지냐면, 엘리사벳이 지금 예수 지어졌나? 예수의 탄생. 그래서 뭐 사실은 탄생이기도 하지만 탄생 예고라고 먼저 합시다. 탄생 예고하는데, 이제 예수를 잉태한 자는 이제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잖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 자기가 성녀로 잉태되는 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아직 남자를 맞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말을 들을 때 당시에 성녀로 잉태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천사는 영적으로 말하고 마리아는 생리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한다 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수긍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어요. 서로 집안이죠. 집안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앞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알아봤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를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여자라고 하는 것이 다시 고유한 이름으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하와죠. 그래서 이런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입장으로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사라를 볼 수 있고 리브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쭉 이끌어져 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은 가나안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리아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기능으로 봐서는 이들이 마리아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 뜻으로 봤을 때 산자의 어미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할, 그 기능적으로 와서 마리아의 역할을 했다, 여자의 역할을 했다, 하와의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엘리야 대신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을 낳은 자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한 집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듣고 성령 잉태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속에 태 중에 태가 움직였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흔히 여러분 우리 잉태하면 발길질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길질 한다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어요. 아기를 낳아보신 산모들,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잉태되자마자 발길질돼요? 애가 태동해요? 태쓰서 놀아요? 아니라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다고만 했지, 잉태된다고만 말했지, 아직 잉태돼가지고 발길질 할 정도의 시간이 안 됐어. 근데 애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되지. 영적으로는 태동이 되면 바로 서로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는 서로가 태동을 느낄 수 있다고. 이게 서로 뭐냐면 언어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그 내 속에 각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쉬운 예로 동지를 만났잖아. 그렇죠?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만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같은 친구라도 나와 뜻이 통하는 친구 훨씬 가깝고 만나면 반갑고 대화가 술술 나가잖아요. 부부間도 대화가 통하는 부부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가 없잖아요. 정다운 부부가 없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이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더니 분명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러니까 편지 배달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그 천사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척간이에요. 친척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남편이 요셉이잖아. 근데 이때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잖아. 즉 정혼만 했다는 얘기는 약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을 해서 합가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즘은 뭐 요새 뭐 어느 유튜브의 결혼 주례사가 끝나고 친정 아버지가 딸에게 웃기는 그 멘트를 한 내용이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친정 아버지가 딸하고 사위에게 뭐랄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사위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위한테 장인이, 사위 누구야? 너 내 딸하고 그동안 사귀면서 내 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고 내 딸을 데려가줘서 고마워. 내 딸 앞으로 잘 데리고 살아. 그런데 말이야, 사위 누구야? 너 내 딸 그동안 품질 검사 다 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너 앞으로는 품질 검사 다 해봤으니까 네가 나중에 나한테 AS 요청해도 AS 안 해줘?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인 용어로 보면 해볼 거 다 해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혼,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적에 정혼해도 서로가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을 시절이에요. 이때는 더 했겠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은 마리아와 합방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조용히 데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어디 갔어? 요한의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게 내용? 몇 사람이에요 지금? 부부로 따지면 두 부부고 사람 개별로 따지면 지금 네 사람이잖아요. 자, 이 관계를 살펴보자는. 그래서 앞에 이 관계를 보면 참 재미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치우자고 이제. 이것도 치우자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을 낳은 그 부모가 있고, 예수를 낳은 부모가 있고, 그래서 부모에서 넷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이게 어떤 관계와 같은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의 부모는 우리가 그 쉬운 얘기로요, 세상적 부부예요. 세상적 부부라고. 세상적 부부인데 세상적 부부가 누구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요한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전체를 놓고 보면 요한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자잖아. 예수의 증거자라고. 예수의 증거자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요한의 부모는 요한을 낳을 때에 같은 천사의 음성으로 너 아들 낳았다,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기까지는 벙어리가 됐었잖아.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얘기가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일치되는 그런 이제 그 설명이잖아. 지금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뭐 요한이가 무슨 요한이어서 요한이라고 하냐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복음서를 보면 누가 보면 뭐 다 마태복음이나 다 이제 봐야 되지만. 한번 볼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짧은 시간에 지금 하려고 보니까 저기인데 어디부터 보느냐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8절부터 봅시다.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 의인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면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을 쉬느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쭉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그 어미가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요한이라고 짓고 나서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는데 이미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64절. 23절이에요? 64절. 64절이에요? 아, 그렇게 멀리 쓰이나? 64절. 64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왔죠? 근데 62절에 보면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벙어리가 돼서 이름을 뭐라고 하니까 형용해서 서판을 갖다 대서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오죠. 그 어미가 이름을 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제가 좀 너무 오버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이 태어나고 그 후에 예수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물론 예수가 잉태한 것은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약 정혼한 상태에서부터 잉태가 됐죠. 예수는 성령으로. 그래서 결혼한 후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예요. 6개월 플러스 결혼, 잉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6개월에 보면 천사의 소식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시기예요. 요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누구하고? 요셉하고 육신적인 결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옳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잉태되고 6개월 전에 결혼은 육신적인 결혼을 요셉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미 마음의 씨로 성령이 잉태된 것이 그 아들에게도 전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복중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복중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풀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요한의 부모와 예수의 그 처 마리아가 가족이라는 거, 한 핏줄의 가족이라는 것이 풀린다고. 어디에서 풀리느냐?
내 마음이 마리아도 되고 내 육신은 요한도 되고 요한의 부모도 되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부모, 요한은 각자요. 그 속에 잉태된 것은 말씀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요.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를 알게 되잖아 우리가요. 현재 우리로는 여기는 지금 다른 부부로 되어 있지만 한 집안이지만 다른 부부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로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마리아가 있다고. 내 안에 마리아는 뭐가 마리아가 돼요? 이 답이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말씀 중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마리아, 하와가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은 뭐가 되냐고?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와 친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두 처가 누가 있었냐면 하갈과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하갈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기로 이렇게 그 치환해서 대입해 보면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증거했듯이 이건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육신적인 씨잖아. 이거는요. 이 사라는 영적인 씨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갈의 씨로부터 율법의 씨로부터 사라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육신으로 하와가 된다면 이 사라는 영적으로 하와가 된다면 영적 하와가. 그러면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은 육신적으로 낳는 어미요.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 지워졌나? 어디 갔어? 지워졌나? 마리아는 영적 어미란 말이에요. 어렵나요? 설명이요? 자, 요런 관계로 지금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쉬운 예로 표면적이잖아요. 여기는 이면적이잖아요. 이거 쉽게 성경 기초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돼가지고 이게論좀 어렵게 되겠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든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래서 여기는 표면적이라면 여기는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신으로 표면적으로 낳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번역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사라가 낳은 이삭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육신을 낳은 믿음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율법적으로 낳은 자식들 중에서 진리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바로 진리로 들어온 자들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다 거쳐서 온다고.
이게 뭐냐면 하갈 살아야,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진리로 온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한 말로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이 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 요한과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예수의 모친 그 마리아를 그 인착관이라고 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이 마리아가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이 육신은 누구든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내 자체가 요한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뭐가 요한이 돼요? 사실은 지금 육신으로 보면 내 육체가 요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진짜로 따지면 요한이 되는 게 누구냐면 내 마음의 요한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한이 돼서 그 안에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들 중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마리아가 생기고, 그 마리아가 하와의 역할인 마리아가 생기고, 그 마리아에서 낳은 자가 예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엘리사벳, 마리아, 그 예수, 그 요한 모두가 다 각자 하나라고. 지금은 내 안에서 모두가 역사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즉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이 유대 땅에 그 역사되었던 세례요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또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 친척이지만, 가까운 인척인지 먼 친척인지 모르지만 같은 필줄의 인척이지만, 현재 우리는 내 피 중에 속한, 내 안에 속한 한 피 한 족속이라고. 한 피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같은 핏줄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피가 다른 데서는요, 요한과 마리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역할이 안 돼요. 결국은 좀 더 이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엘리사벳이 율법이고, 지금 여기서 요한이라고 했지만 엘리사벳이 율법이고, 마리아가 생명을 낳는 하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낳아주는.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누구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가 되는 거고요. 그 본체 중에서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 된, 이보다 더 가까운 핏줄 친척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좀 말씀이 길었어요. 길고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 기초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정리가 어쩌면 많이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2장 23절은 그 여자의 정체가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를 결국은 아담이 여자를 말하기를 뭐예요? 모든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와라고 지었죠. 하와라고 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은 이러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하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가 되고선 그 이삭을 낳죠. 그 다음에 이삭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죠. 그래서 리브가나 사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씨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들을 산자여비 하와라고 볼 수 있다. 요 근거가 갈라디아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과 예수가 있는데, 여기는 엘리사벳, 여기는 마리아,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나 이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가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는 예수로 분리해서 생각하냐면 똑같이 이것도 여기도 하와고요. 여기도 하와예요. 각자 분리해서 봤을 때는요. 왜냐면 엘리사벳이 결국은 생명이 되는 요한을 낳아줬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엘리사벳도 하와의 위치고 마리아도 하와의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좀 더 가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면이고 이것은 그 속뜻이 된다. 속뜻이 된다. 그래서 요것이 합해서 뭐를 낳는다? 아들 누구 생명? 예수를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벳은 지금 남자 역할이고 이거는 여자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합해서 하나잖아요. 본문과 속뜻이 하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둘이 한 놈이라고. 그래서 둘이 합해서 몰라 생명인 예수를 낳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이렇게 남자 여자로 볼 수 있고 각자로 보면 하와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묶어서 보면은 이게 하와는 엘리사벳은 본문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속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명인 산자인 예수를 낳는다. 이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 오늘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